자, 시간을 한번 해보지. 조상신 하는 거죠, 조상신. 이게 앞뒤가 맞는 말인지 잘 생각을 해보면 그 답을 알 수가 있다고. 미신무 속에서는 조상신까지. 조상신. 맞잖아요. 네. 그 다음에 역학에서 풍수지리. 그것도 귀신을 이야기하지. 풍수지리. 묘터. 죽은 사람이 묘 터가 잘못돼가지고, 자손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 그 이야기. 그 다음에 불교가 중국으로 들어오면서 중국의 토속신앙으로 되는 게 도교거든. 도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왔는 게 유교이지, 유교. 도교와 유교와 불교가 타협을 했는 거라. 그러면 불교는 제사 자체가 없거든. 불교에는 제례 문화가 없다니까. 왜? 인간은 죽으면 다시 윤회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석가모니 가르침이 그거 아니라.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는데, 거기 임종을 해가지고 다시 태어날 때까지, 거기 몇십 년, 몇백 년, 그 차이가 있다니까. 사람으로 죽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 시간적인 개념이 죽는 사람마다 좀 다르다고. 그런데 유교적인 개념으로 보면 제사 지낼 때 조상이 와가 음복한다 이거지. 그 불교적인 개념에서는 그게 안 맞다니까. 맞을 수가 없지. 어떻게 맞지 그게. 사람이 죽으면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영혼은 어디 가느냐. 부처님과 같은 세계, 이 허공에 있다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럼 허공에 있는데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느냐? 못해. 지수화풍공이거든. 그럼 지수화풍은 우주에서 빌려왔으니까 반납을 해버리면은 우리 육신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우리 육신이 사라지는 거는 처음에 임종 때 되면은 제일 먼저 떨어지는 게 뭐래요? 숨이잖아. 바람 반납해야 되지. 그 다음에 체온이 떨어지거든. 열기 반납해야죠. 그 다음에 몸에 매장을 하게 되면 화장을 하게 되면 몸에 있는 수분이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물, 우주로 반납해야 되지. 뼈와 우리가 근육은 흙으로 반납해야 되지. 그럼 요거 반납해버리면 싹 없어져 버리잖아. 그죠? 그 뭐가 남아요? 그게 바로 불가사의한 점 한 개도 안 되는 이 공이라 하는 내 수급이 들어있는 나의 생명. 그죠? 요것이 우주에 있다가 다시 또 인연을 만나가지고 태어난다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요? 그 표현을 못하니까 사람이 사는 세상을 이성이라 하고 죽으면 가는 세상을 저성이라 하잖아. 그래서 석가모니께서 그걸 가르쳐 나왔다니까. 법화경에 보면은 여기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있죠. 우리가 여기 앉아있으니까 이제 이게 이성이라. 그러면 죽으면은 내가 저성을 가잖아. 저성에 가면 또 이리 앉아있는 거라. 그런데 저성에 가면은 살아있을 때 복을 지었는 사람은 사는 집도 좋고 옷도 좋고 음식도 좋고 음악도 들리고 그런데 즐겁게 사는 거라. 그것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해놨다고. 극락에 죽어가지고 복 있는 사람이 사는 그 세상에 가보면은 젓가락이 석자라게 석자. 젓가락 길이가 석자라. 왜 젓가락 길이가 석자냐? 젓가락을 집어가지고 석자 같으면 1m 90cm인데 이거 지가 못 먹잖아요. 집어가지고 남을 주는 거라. 앞에 있는 사람 입에 이어준다고. 그럼 앞에 있는 사람이 또 그 석자 되는 젓가락 가지고 음식을 집어가 또 내 입에 이어준다고. 그러면 내보다 남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이제 살아있을 때 복을 지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놓구만. 설명을 못하니까. 복이라 하는 거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내 수급 속에 들었거든.
그러면 요 수급이 들어있는 곳이 어디냐 이 말이죠. 도저히 이건 이해가 안 된다니까. 내 수급이라 하는 것이 어디에 들어앉아 있다가 내가 다시 태어나면은 그걸 그대로 내가 가지고 태어나느냐. 이거 설명이 안 된다니까. 설명이 안 되니까 석가모니 세존께서 그걸 사람들이 이제 인간이 쉽게 이제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 것이 저성과 이성이라. 그러니까 저성에 가가지고 이제 일이 못 사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이제 분간을 해가지고 법화경에 다 쓰여 놨다고. 복 없는 놈은 죽으면은 저성에서도 맹 찢고 벗고 터지고 싸우고, 그래가 시궁창 같은 데 살고, 복 있는 사람은 좋은 곳에 살고, 그거를 가르치면서 살아있을 때 잘 살아라 이 말이거든. 그걸 가르치는데 단 이 수급이라 하는 것은 나의 공의 생명 속에 들어앉아 있는데 이게 형체가 없다니까. 형체가 없다니까. 자, 부처라는 존재도 형체가 없고 우리 수급이 담겨져 있는 공의 생명체라 하는 것도 형체가 없고 마귀도 형체가 없는 거라. 그런데 다 존재하거든 또. 그러니까 무형인데 내가 받으면은 유형이 된다고. 부처님 없다 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거 없잖아요. 기도를 하면은 뭔가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부처님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거 느껴보지 않는 사람은 부처의 존재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야. 이 부처의 존재를 인정을 해야 내가 비로소 기도라는 실천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런데 기도만 해가지고 저절로 되느냐? 자기가 노력을 해야 돼요. 술 먹고 싶은 거 기도한다고 술이 저절로 끊어지느냐? 안 끊어지거든. 왜? 오랫동안 내가 젖어 있는 습성이거든. 습성, 버릇이라고. 그러면은 술을 안 먹으려고 하면 내가 멀리 해야 되지.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사람들은 기도만 하면은 저절로 술을 안 먹게 된다. 이래 생각하면 그게 왜 돼요? 맹신이 되는 거야. 맹신. 이 맹신, 맹조이라. 그러니까 이 불도 수행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노력이라, 노력. 나쁜 거는 내가 안 따라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점집에 가지 마라, 굿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그걸 안 해야 되는데, 그건 생각 안 한다고. 그러니까 부처라 하는 형체도 무, 인간의 생명도 무, 마귀도 무니까, 형체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존재하잖아. 실질적으로는 존재하는, 귀신 가지고 있으면 뭐 다 자기가 다 느끼는데, 청소년 시절이 없어져 버리지. 청년 시절이 없어져 버리지. 나이가 늙으면 몸은 약해가지고 병들지. 뭐. 다 나온다니까. 그 모습이. 그 모습이 바로 있다 하는 증거인데 사람들이 그걸 잘 안 믿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거는 형체가 없다고 생각하기 전에 사상과 철학으로 배워야 돼. 사상과 철학으로. 이 사상과 철학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다니까. 그런데 수급이 없다. 안 보이니까 없다. 그런데 지금 또 불행한 사람은 뭐라고 설명할 거라. 운명의 장난이라 이거거든. 운명의 장난. 그러니까 불교의 가르침은 석가모니께서 정확하게 다 가르쳐 나왔는데 그걸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올바르게 배우지 못함으로 해서 미신무속 역학이 판을 치게 되는 거야. 불교에서 그걸 해결을 못하니까 오만 잡동사이가 나서가지고 이제 해결한다고 막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거라. 거기에도 따라갈 수밖에 없지. 왜? 절에 가가지고 해도 안 되니까. 그런데 석가모니 세존 말씀대로 하면은 절에 가서 하면 된다니까. 되는데 왜 안 되느냐? 그럴 사람이 없으니까. 되게 만드는 사람이 없다니까. 절에 가면은. 그런데 뭐 용하다 가잖아요. 용하다. 저 남도에 가면 이런 소리 한다고. 경남 저쪽 그 바닷가 절로 가면 우리 부처님 용하대.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 절에 있는 불상 그게 용하다 이 말이야. 그 부처가 어디 있는데?
불상은 존재하지. 불상은 있지만 부처는 없다고. 왜? 말법어 때에는 사타라마 푼타리카 수토라가 아니면은 부처가 아닙니까? 그건 내가 봤을 때는 분명히 부처는 없는데 저 절에 부처가 용화되어 가거든.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라. 불교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한다고. 그럼 부처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없다 하거든. 그럼 그 업을 어쩔 거라. 정면으로 부처님을 내가 부정하게 되면은 그 업은 어쩌돼요. 우리가 사람이 사람한테 감정을 일으키고 싫은 소리를 하고 시기 질투하고 원망하고 이 죄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 죄는 여러 수십만 명 수억 명한테 내가 죄를 지어도 한 시간 기도하면 그 죄는 싹 없어져요. 그런데 부처님한테 지었는 죄는 안 된다고. 그 죄의 질도 사람한테 했는 죄하고 부처님한테 했는 죄하고는 근본 자체가 다르다니까. 그런데 그것도 사람들이 모르지. 왜? 부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거는 기도를 하면서 부처님을 알아야 돼. 부처님을 알아야 된다고. 그런데 부처님을 알라면은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고 말법의 부처님은 공황불이다 하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자기가 기도를 해가지고 경험을 해봐야 되죠. 야 진짜 부처님이 계신다. 이거 지금 잘못 생각하면 큰일 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 안 그런다니까. 자기가 기도하고도 부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니까. 부처님을 모르니까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라. 감사할 줄을 모르면은 자기의 수급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수급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그게 불행한 일이라고. 그게 불행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헛소리로 들리는 거라. 그 미신무속 역학에 오랫동안 젖어 있으면은 부처님 그 인정을 못 하게 된다니까. 그 내가 맨날 하는 이야기 있거든. 대웅전 아무리 크면 많아. 그건 불상만 있지. 부처가 없는 절에는 마귀밖에 없어. 마귀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절에 오래 다니는 사람은 신기가 있는 거라. 눈빛이 이상하다고. 절에 30년, 40년 다니는 사람들은 눈빛이 이상해. 그 신바람 신기를 가지고 있다니까. 그게 의 불교라, 그게. 불교가 아니지. 조계종 그 암자에서 그래 산신기도 하는 게 그게 불교라, 아니잖아요. 그래 놓고 귀신한테 절해 놓고 그래 부처님한테 공덕 돌락하는 게 우리나라 불교라니까. 기가 막힌 일 아니라 이게. 거기에가 산신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 전부 뭐 무당점제이 몸이 아파가 그거 와 기도하는 거야. 그 왜 몸이 아프느냐? 귀신이나 그 귀신도 무당이나 점제이가 가지고 있는 귀신 종류도 다르고 종류 자체가 다르다고. 그런데 귀신 지 맘대로 안 되거든. 귀신 지 맘대로 안 되니까 사람한테 병을 주는 귀신이 무당이나 점제이한테 오는 귀신이라고. 그거는 이유불문하고 지 마음에 안 들면 사람의 신경을 건드려가지고 몸을 아프게 한다니까. 그럼 무당 점제이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이고 내가 모시고 있는 할배 귀신이 성질 났는갑다. 이러고 산신회가 기도하는 거야. 산신회가 기도하면은 나는 불행해지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귀신은 좋아하는 거라. 그거 가면 먹을 게 많잖아. 그래 구슬을 하게 되면은 큰 구슬을 하게 되면은 고기도 생고기도 쓰라고. 채소도 생고기. 우리 제사는 전부 익힌 음식이잖아요. 구슬은 전부 생거라고. 생거 쓴다니까. 그 생거 쓰는 게 그게 짐승의 성분이라. 짐승의 성분. 사람의 성분이 아니고 짐승의 성분이라고. 그러면 거기 마귀라 마귀. 그냥 절에 가가지고 귀신 가지고 있는 사람 절에 가지 마라. 무당 점집 근처도 가지 마라 하는 이유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귀신하고 그쪽에 있는 귀신하고 합작을 하게 되면은 나한테 불행한 일이 오기 때문에 가지 마라 하는 거야. 근데 열심히 절에 빠져가 있고 열심히 점집에 굿당에 빠져가 있는 사람들은 1년, 2년 지나고 나면은 그 사람들 신체적인 문제가 일어나요. 몸에 병이 온다니까. 귀신이 지편을 만들 때 첫째로 주는 게 고통이라.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을 준다고.
그래가 사람으로 하여금 항복을 받아내는 거라. 항복을 받아내면 사람이 귀신의 종이 돼버린다니까, 귀신의 종이. 그 귀신의 종이 되는데 그 사람이 기도해가지고 무슨 제도로 자기 귀신을 이겨요? 못 이긴다고. 그게 불가능하다. 그 신기한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귀신이 안 보이니까 이건 뭐 내가 기도하면 안 되겠나? 안 된다니까. 이 기도를 하면은 안에서 반응이 일어나면 겁이 나가지고 하면 달아나쁜다고. 근데 왜 겁을 내느냐? 자기가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이거보다 우리가 쉼터에 가면 상이 낮은 저쪽 법당에 그 기도방에 가면은 큰 그 상이 있다고. 기도하다가 이리로 막 상 밑으로 막 들어가 본다니까. 상 밑으로 내가 대가리 쳐박아가지고 막 다리만 막 뒤에 때리고 앉았다고. 겁이 나가지고. 그 상 밑에 숨는다고 되나? 부처님 어디 뭐 그건 모를까봐. 그래가 내가 짝대기로 살살살살 건들면은 살살살 기 나온다고. 그래 앉혀가 또 쿨이 치면은 또 들어간다니까. 그 악귀는 부처님을 안다고. 귀신은 부처님을 알아요. 얼마나 무섭다 하는 거 안다고. 그런데 사람은 모른다니까.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니까 뭐 겁을 안 낸다고. 그런데 그건 경험이 없어서 그렇다. 그럼 자기 귀신이 겁이 나가지고 상다리 밑으로 들어가는 거 보면서도 자기가 당하면서도 말을 안 듣는다고. 또 그런 일을 본인이 당하면서 야 이거는 정말로 부처님의 힘이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한다니까. 자기가 하면서도. 그런데 기가 막힌 일 아니라. 이제 그런 사람들은 부처님하고 인연이 먼 사람들이라. 과거에 부처님 이야기도 거의 안 들어봤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기도 다 해가 자기 몸이 좋아지고 공덕을 받으면 그러면 입 다물어 본다니까. 근데 그 나섰는 기 그럼 다시 이제 원위치로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요. 12년 동안 중풍 걸린 사람이 석 달 만에 기도하고 팔다리 다 풀리다 하면 누가 믿겠어?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고춤을 추겠지. 부처님 찬탄하고 칭찬하고 난리 나야 될 거 아니라 입 다물어 본다. 그런 사람들은 부처님 모른다니까. 그냥 부처를 모르겠냐, 어째, 이야기 자체가 안 통하지. 우리 현실이 그렇다고. 절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부처님 모르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부처락하는 개념만 가지고 있는 거라. 그냥 우리 절에 가가지고 대웅전에 가가 기도하면은 내가 공덕을 받겠지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간다고. 부처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도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그 기도 자체가 될 수가 없지. 이 불도 수행은 자기 자신을 갈고 닦아야 되는데 그게 노력을 해야 되잖아. 어떻게 노력 안 하고 저절로 돼요. 그러니까 저절로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미신 무속 역학이거든. 그럼 천오에 지나면 다 되고 그 다음은 다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거기라고. 되기는 어째 돼요 거기. 그러면 50년 동안 이야기했는 석가모니 세조는 거짓말쟁이거든. 거짓말쟁이. 우리 불교가 지금 석가모니 세존을 빚쟁이로 만들고 거짓말쟁이로 지금 만들고 있다. 안 따라가니까. 이런 현실에서 참 불가사의한 이런 그 일이 일어난다 하는 거는 그 절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알아요? 절대로 이해 못 한다고. 그게 무슨 불교라 그게? 그건 불교도 아니지. 무당점쟁이보다도 못 한다니까. 무당점쟁이는 아무리 몰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신은 알아요. 그거 모르면 지가 죽거든. 그러니까 지가 나쁜 짓 하면은 대번에 몸으로 통증으로 딱 느낌이 오니까 나쁜 짓을 안 하는 거라. 무당점쟁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신한테 된통 당한다고. 그러고 무속인들이 내가 이야기할 때는 그 가짜 암이라 한다고. 가짜 암. 무속인들은 무당이나 점쟁이들은 암을 막으려. 암. 자궁암, 유방암. 근데 실질적인 의학의 암이라 하면 그 사람들 중에 많이 죽어야 되지. 안 죽어요.
그게 귀신이 주는 암이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맨날 하잖아. 가짜 암이라고. 왜 그렇게 그 질병적으로 나타나게 귀신이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무당이나 점쟁이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뭐 자식이나 자손한테 내림된다 이거지. 그건 전부 거짓말이라고. 내림은 있을 수가 없지. 우리 악기 가지고 빙의식이 있는 사람들도 뭐 자식한테 뭐 가는 걸 자꾸 겁을 내는데 그건 아니라고. 내려가지는 않는다고. 그런데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미신적인 생각이라니까. 그런데 무당 점쟁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신을 어떻게 안다 하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안다니까. 그럼 조금 이제 벗어나면은 안에 들어있는 귀신이 움직여가지고 신경을 건드려가지고 고통을 준다. 굉장히 아프게 고통을 주고. 굿하고 나면은, 굿을 잘못하고 나면은, 일주일, 이주일씩 한 달씩 넘어가 있답니다. 아파가 일어나지를 못해. 왜? 무당이 가지고 있는 귀신의 힘보다도 더 높은 귀신을 이제 해결한다고 무당이 철떡거려가지고 굿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무당이 가지고 있는 귀신이 얼마나 힘들겠어. 그게. 우리 사람의 그 생각하는 그런 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니까. 귀신의 문제는. 그러면 무당이 가지고 있는 귀신이 그 앞에 해결하려고 앉아있는 그 사람의 귀신한테 얼마나 당하는지 모른다고. 그 사람 눈에 안 보이잖아. 그런데 누가 아느냐? 무당은 안다니까. 그런데 무당이 돈 때문에 굿을 하는 거야. 돈 때문에 굿을 한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굿을 하고 난 뒤에는 왜 돼? 지가 가지고 있는 귀신한테 두드러 맞아가지고 이제 사람이 못 일어난다니까. 그런 게 한 번, 두 번 자꾸 반복이 됨으로 해서 무당은 늙어가지고는 50만 넘어가면은 완전 폐인처럼 된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 무당 점쟁이는 얼굴이나 목에 주름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아요. 똑같은 나이에 비하면 훨씬 더 많다고. 왜 그렇게 많아지노? 저거들 말 들으면 훨씬 더 젊어져야 되지. 그런데 왜 늙게 보이노? 이 말이죠. 그게 늙으면 가장 초라해지는 게 그 미신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귀신 가지고 지금 퇴마하니 기치려 하니 뭐 천도에 지내니 이런 사람들 자체도 귀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나이가 들면은 초라해질 수밖에 없답니다. 그걸 그래 사람들이 모르니까 귀신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자꾸 따라다닌다고. 그 석가모니 부처님은 따라다니지 마라 하잖아. 외도 외서, 응? 외도 외서가 바로 미신 무속이잖아. 거기에 따라가지 마라 했는데도 사람들이 따라간다니까. 그래 되면 결국은 자기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걸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참 이 불교라 하는 게 얼마나 한심한지 모른다고. 불교는 첫째로 사람들한테 수급을 가르쳐야 돼. 수급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을 가르쳐야 돼. 부처님. 그 다음에 공덕을 가르쳐야 된다고. 공덕. 근데 뭐 천도를 지내야 뭐 죽은 조사에 좋은 데 가면 잘 된다 하는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 어떻게 설명이 돼? 설명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거라. 그게 눈에 안 보이니까. 천도제가 된 만병통치약이라. 전신마신 천도제라 하는데. 그러고 천도제의 의미 자체가 석가모니 세존하고 가르침하고 안 맞는 것이 귀신으로 보잖아요. 죽은 조상을 귀신으로 본다고. 그러면 절이라 하는 것은 남의 죽은 귀신을 팔아먹는 사기꾼밖에 안 되잖아, 사기꾼. 이미 그 조상이, 죽었는 조상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났는지, 아니면은 살아있을 때 지은 죄에 의해서 그 죄값을 저승에서 받고 있는지 누가 알 수 있는데? 아무도 모른다고. 49제 때 하는 거는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잘못된 이야기라니까. 그 왜냐하면은 법화경에 보면은 적신성불이라 하는 이야기가 있어.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숨이 딱 끊어지고 바로 태어나는 게 적신성불이야.
가능하다고 이야기 나왔다고.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용왕의 딸, 8살 먹었는 용왕의 딸이 20살에 건장한 청년으로 바뀌어가지고 저쪽 세계에서 법화경 설법을 하고 있는 이야기가 법화경이 나온다니까. 그게 적신성불이라고. 8살 먹는 용왕의 딸이 순간적으로 착 바뀌어가지고 20살 먹었는 건장한 청년, 인물 좋은 청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나 하면은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있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있다. 그 성비가 바뀌는 게 우리 인간은 생명이라. 성비가 바뀐다고. 바뀔 수 있다니까. 엑스레이를 딱 찍어 남자 엑스레이, 여자 엑스레이를 방광을 딱 찍어가 붙여놓고 딱 보면은 뼈의 구조가 똑같아요.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있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가 있고, 여자 중에 과거세에 남자로 있었던 사람의 모습이 다르고 남자 중에 과거세에 여자로 있었던 모습이 다르고 달라진다니까. 이 적신성불의 의미를 공부를 해보면 굉장히 재미있는데, 이런 그 이야기를 석가모니 세존께서 왜 설했나 하면은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쓰잘데기 없는 소리 지금 하고 있는 게 천도지 아니라, 너 뭐 죽은 조상이, 너 할배가, 뭐 너 정조모가, 주로 내 보이기네 조모하고 정조모, 조부, 정조부 얘를 많이 팔아먹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죽은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를 팔아가지고 막 이래가 좋은데 못 가서 이기네. 자꾸 너 조상이 네 악기를 자꾸 가로막는다고. 이래가 천도해주면은 이제 네 악기를 잘 풀린다고. 이래가 이야기해가지고 천도에 지내는 거 아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들으면 찜찜하잖아요. 얼마나 찜찜해. 그러면 천도제를 할까 말까 이래 하다가 결국은 천도제를 하는 것이 오해돼요. 내 이익을 위해서 조상을 귀신으로 만드는 거라. 그러면 그 사람 마음속에는 어때요? 조상을 원망하게 되지.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딨어요. 예? 조상의 은혜를 생각해라 했는, 그러면 석가모니 세존에 가르치면 무슨 말이라 그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우리가 불교라 하는 게. 왜 조상이 있어야 되느냐. 조상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조상의 몸을 빌려가지고 내가 다시 윤회나 환생을 하게 돼가 있거든. 조상이 없는 자손이 있을 수가 없는데, 아니, 어째가지고 이 불교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노, 이거. 그래가지고 천도제 하면 이제 조상이 좋은 데 갔다. 또 재수없는 일이 또 생기거든. 그럼 또 물어본다고. 그러면 또 천도제 하면 더 해야 돼. 구닥이나 굿이나 천도제 하고 난 뒤에 절에서는 꼭 보면은 무슨 경을 외우라, 무슨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거는 어차피 안 되는 방법이라. 그런데 자기들 빠져나갈 구멍은 만들어 놔야 되지. 예를 들어서 지장 기도를 많이 해라 하거든. 그러면 천도제 지내고 난 뒤에 또 재수없는 일이 생기면 그거가 묻는다고. 왜 또 이런 일이 생겼느냐? 네 정성이 부족해가지고. 너 기도를 옳게 하니까 네 정성이 부족해가지고. 그러면 천도제 지내는 스님 지 정성은 어디 갔노 그러면? 지가 해준다 했잖아. 스님 지가 부처님 대신 해가지고 우리 조상 좋은데 천도 시켜줄라 했잖아. 그러니까 천도도 했는 거 아니라요. 그럼 지 정성은 어디 갔는데 그러면? 아니, 저는 천도제가 그 개념이 아니라 원래 49일이 되면은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사람이 죽고 난 뒤에는 일주일마다 심판을 받게 돼가 있거든. 우리가 6.25에 3년 상크는 게 있어요. 3년까지 심판을 받는다고. 그게 왜 그런 이야기를 했나 그러면은 그 시왕 10명의 왕이 있는데 네네. 10명의 왕 중에 염라대왕도 들어가 있고 석가모니 세존도 들어가 있다고. 지장보살도 있고 관세음보살도 있고. 그렇게 10명의 왕을 심판하는 왕을 만들어 놔서 그래가지고 이제 첫째 일주일 77이 49 아니라 49제라 하는 게 49일이란 말이야. 일주일씩 심판을 받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네가 다음에 어느 집에
누구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어디에 태어날 것이다까지 나와 있다니까. 그 이야기가. 내가 머리가 신창이가 다 외우지도 못하는데 생명치료 책에 내가 그걸 남겨놨다고. 그런데 그 중에 1년 만에 이제, 그렇게 77이 49를 지나고 난 뒤에 그 다음 100일째가 있잖아. 100일째 또 심판받고, 1년째 심판받고, 2년째 심판받고, 3년째 심판받고. 그 3년까지 심판받도록 내가 있다고. 그건 어디서 나오느냐? 유교의 사상이라고. 이 시왕이라 하는 것도 석가모니 세종께서 설했는 시왕의 제도가 아니라니까. 후세 인간들이 만들어가지고 그래 집에 이어놨다니까. 그걸 불교라고 이야기한다고. 불교가 아니라니까 그거는.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 이외에는 불경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그런 거 다 집에 이어놨다고. 그거를 우리가 좋게 받아들이면은 살아있을 때 죄를 나쁜 짓을 하지 말고 좋은 일을 많이 하라 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된다고. 그런데 그거를 지금 현재 불교나 미신 무속 역학이나 아니면은 퇴마하는 쪽에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다고. 활용을. 그 너 조상이 이래가 좋은데 뭐가 있겠네. 그게 네 안기를 가로막는다. 그 이야기 들으면 자식이나 자손이 기분 좋을 사람 누가 있어요? 찜찜하거든. 그래가지고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또 천도제나 굿이나 한 번 빠져들어가면은 헤어나오기 힘들어요. 헤어나오기가 힘들다고. 귀신이 공덕을 줘요. 귀신이 공덕을 준다고. 그거는 귀신이 공덕이 아니라니까. 이 귀신의 공덕이라 하는 말은 무당점쟁이 한 데서 나오는 소리고, 귀신이 무슨 공덕을 줘요? 공덕이라 하는 의미는, 그죠? 악을 멸하고, 선을 쌓는 걸 공덕이라고. 그런데 무당이 점쟁이가 어떻게 중생구제해요? 끄떡하면은 신받아야 된다 하는 인간들이 어떻게 그게, 사람을 귀신의 종으로 만드는 인간이 어떻게 중생구제를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것도 우리 사람들이 모른다니까. 그 모르니까 전부 속고 당하고 그렇게 아까운 시간을 다 흘러보내버린다고. 이 어리석은 것이 이제 그 인간이라고. 인간한테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게 뭐라 이거예요? 조상이라, 조상. 죽은 부모나 조상이라니까. 이래 핑계 대면은 그 마음이 안 움직이는 사람이 없다고. 부모 없는 사람이 어디고 조상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는데, 그러면 이제 다 움직이게 돼가 있다고. 그걸 계속 이용하고 있는 거라.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그럼 그건 사기꾼하고 똑같은 게이죠.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돌아가서 가지고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가지고 환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느 누구도 모르는데, 그래서 인도에는 기도를 하면서 조상 성불 기원하는 게 7대까지 한대요. 7대까지. 우리는 제사 지내는 게 지금 4대 봉사하죠. 고조부까지 지내잖아. 종가에서는 최고 높은 어른이 고조부라고. 고조부, 고조모 제사 지내는 게 종가집에서 한다니까. 그런데 우리 집에는 정조부, 정조모 제사도 이제 안 지내요. 그러다가 내려와가지고 이제 조부, 조모 제사도 안 지내. 우리 삼촌들 다 돌아가시고 숙모님 지금 이제 그 세 분 살아 계시는데 삼촌들 돌아가시고 이야기해가지고 내가 조부, 조모까지 제사까지 안 지내요. 그 이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는 내가 아니 살아 있으니까, 그죠? 그 제사는 또 우리나라 전통 문화니까 또 지낸다고. 안 지내면 되지만은 내 혼자만 자식이 아니잖아. 또 다른 자식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아버지 제사날 엄마 밥하고 같이 또 노는다니까. 그럼 1년에 이제 그 많은 제사가 이제 1년에 3번밖에 안 지낸다고. 설하고 추석하고 아버지 제사날. 그러면 그거 안 지내면 또 누가 뭐렇게 해요? 누가 뭐렇게 해요? 그 옛날에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나 그러면은 자식 없는 사람들이 있었죠. 무자식. 자식 없는 사람 중에 뭐 삼촌이나 고모나 뭐 이런 사람 있었잖아요. 이런 사람들 죽었는 사람을
제사를 받아가 지내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크면은 복 받으려고. 예를 들어서 저 삼촌 숙모는 자식이 없었는데 제사 지낼 줄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대신 제사를 지내주면은 좋다. 이 가있겠네. 자기가 그 제사 맡아가 지내는 사람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자식 없는 사람, 제사 지내는 사람 지금도 있다니까. 그런데 그게 불교적인 개념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이 불교는 화장을 해버리기 때문에 산소 개념이 없잖아요. 그럼 풍수지리 아무런 뭐 좋은데 섰니 뭐 물이 나오니 뭐 땅이 좋으니 나쁘니 그런 이야기할 개념이 없다고. 화장해버리면. 그 인도에서는 조상 칠 때까지 기원한다 그러면 우리도 예를 들어서 조상 칠 때까지 기원하면 되잖아요. 그럼 조상 칠 때까지 기원한다 하는 거는 자손 칠 때까지 보장된다 하는 그 말이라니까. 그럼 내까지 15대잖아, 15대. 그럼 내가 성불 하면 조상 칠 때가 성불하고 자손 칠 때가 성불하고 그 성불의 의미는 인간다운 인간이 태어난다 이 말이지. 불구자나 이런 자손으로 그런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그 기준으로 15대가 성불하는데 그럼 내가 닦아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앉아가 조상 7대 기원하는데 천돈이 지낼 필요가 뭐가 있냐 이 말이죠. 아니 7대까지 아니라도 그 정도까지만 기도하고 뭐 내가 뭐 예를 들어가 내 같은 경우에는 30대거든. 족보로 따지면 30대. 1000년이 흘러갔다고 시조부터 따지면. 우리 시조는 중국에서 와가지고 자리를 이어가 잡아놓은 게 1000년이라고. 우리 조상은 중국에서 종이를 한지를 제일 먼저 만들었는 조상이 우리 채가라니까. 옛날에 채나라라 하는 게 중국에 존재했다고. 그 후손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도 아니고 나는 중국 성이라고. 중국 성. 성 자체가. 왜냐하면 시조가 중국에서 살다가 왔으니까. 그런 걸로 따지보면 내 피 속에는 뭐가 있어요? 중국의 피가 있을까 아니라. 그러면 그 중국에서 분명히 우리 시조가 중국에서 살다가 이리로 왔거든요. 그럼 중국에 살 때에 우리 시조의 아버지 엄마 있었고 할아버지 할머니 있었고 외가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있었고 쭉 또 올라갈까 아니라. 그럼 밑도 없이 올라간다고 인류 역사와 똑같이 이루어진다니까. 그러면은 나라 하는 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유전자가 존재하고 있겠어요. 그러면 그 시조 할매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러면 우리 조선 그 할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나왔다 그러면 자 조선의 피도 흐르고 중국의 피도 흐르고 할매 쪽에 유전자도 가지고 있고 할매 쪽에 유전자도 있고 이렇게 참 귀중한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명체라고 하는 거야. 생명체. 그걸로 서가모니 세존께서 전부 가르쳤다고. 그런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전신만신 죽은 사람을 귀신으로 치부를 해가지고 잘되니 못되니 인간들 이익을 위해 가지고 죽은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또 매도를 하고 완전히 조상 원망하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이게 있을 수 있나 이 말이죠. 서가모니 세존께서는 요새 우리 현대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너의 몸에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유전자가 흐른다. 만약에 그런 유전자가 없었으면 너라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자연히 내 부모나 조상은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죠. 그게 맞잖아요. 아버지 엄마 몸을 빌어가 태어났으니까. 그걸 하면서도 또 그 과거세의 그 인연, 선조 대대의 인연을 내가 또 유전자를 또 받았으니까 인연으로 봐서는 굉장히 소중한 거라니까. 그런데 그걸 그래 원수로 만들어 놨는 게 천도제 아닙니까? 굿하고. 부모 때문에 조상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래 굿하고 천도제하고 이게 말이 되나 이 말이지. 불교가 이런 걸 바르게 정리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가르쳐야 된다고.
그런데 불교가 더 부추기고 앞장서가지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성불은 고사하고 지옥 가게 생겼다니까. 그럼 내조가 뭐 돼요? 부처님도 원망한다니까, 부처님도. 왜 내 기도했는데 왜 공덕 안 주나 이 말이죠. 그럼 부처님이 빚쟁이 만들어놔. 지금 부처님을 빚쟁이 만들고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석가모니 세존을 빚쟁이로 만들어 놓고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놨잖아요. 응? 가르쳐 놨는 걸 아니라 하니까. 이 법화경에 가르쳐 놨는 거 아니라 하니까 이건 석가모니 세존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놨다고. 우리나라 불교가. 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불자가 성불은 고사하고 지금 지옥 가게 생겼다니까. 아니 스님들이야 죄 짓으니까 지옥 가는 게 당연하지. 그건 당연히 지옥 가야죠. 지 죄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불자들이 왜 지옥을 가야 되나 이 말이죠. 그런데 불경에 보면은 알든지 모르든지 벗어나면은 그 죄업은 받게 돼가 있거든. 그 예를 들어서 나는 부처님한테 가고 싶은데 옆에 친구가 자꾸 이야기해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귀신한테 가는 거라. 그러면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내가 가기 싫든지 말든지 간에 친구 따라 갔으니까 그 죄업은 내가 받게 돼가 있다. 그럼 방법이 없지. 받아야 되지. 내 죄업은.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 불도 수행은 굉장히 우리가 조심스럽고 실천하는데 잘못하면은 내가 불행으로 되는 업을 만든다니까. 그럼 자기 자신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왜 부모를 원망하냐 이 말이죠. 석가모니께서 수급은 네가 만들었지 누가 만들었나 이 말이지. 그 내가 자신이 내가 만들었으면은 내 자신이 반성해야 되죠, 그죠? 반성은 내 자신 내가 하는 거라고. 반성은 내가 부처님한테 기도하고 내가 부처님을 따라야 되는데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나는 부처님을 버리고 귀신을 따라갔으니까 이게 내 잘못이잖아. 그럼 내 잘못이 했는 건 내가 반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을 버리고 귀신을 따라갔으니까 절대로 제가 이제 앞으로는 부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절대로 귀신을 안 따라가겠습니다. 이래 하는 게 참회라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내가 잘못했는 거는 반성하고 내가 부처님에게 잘못했는 거는 참회하고 이렇게 나가야 내 과거의 업이 이제 서서히 바르게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이 법화경이기 때문에 이 법화경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뭐 법화경은 뭐 힘이 있다. 이런 소리는 하면 안 된다는 거. 그건 아주 벗어난 이야기라고. 힘이 있다. 석존멸후 2000년이 지나면은 경에 힘이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경에 힘이 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힘이 있으니까. 법화경 그걸 하면 아무나 못한다. 왜? 힘이 있으니까. 그러면 석가모니 세존이 아무나 못한다고 어디다가 박아놨노? 아무나 못하는 거는 외도 외서에 있는 사람들은 못하도록 되어 있어. 그거밖에 없는 거지. 아무나 못한다. 그럼 누가 하는 거야? 법화경 공부하는 시가 따로 있는가 돼. 그렇게는 안 만들어 놨거든. 그야말로 인간을 성불시킬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이 법화경이라고. 그런데 이 법화경을 하면은 어느 누구나 다 건강해지고 자기 수급을 딛고 일어설 수가 있는 가르침인데 이걸 못하도록 막으면은 그럼 그 스님은 오해돼요. 골로 가는 게지 골로. 그러니까 지금 스님이 골로 가는 거는 관계가 없는데 불자가 골로 가면 안 되잖아요 이게. 자기 자신도 불행하고 가정도 불행하고 또 자기 자신과 인연이 된 사람들도 불행해진다고. 그걸 왜 그런 짓을 하노 이 말이죠. 모르니까. 그 몰라가 내가 했다 하면은 죄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정상 참작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 법에는 헌법에는 정상 참작이 있다고. 그런데 불법에는 정상 참작이 없어. 내가 했는 만큼 내가 잘했는 만큼 못했는 만큼 내가 받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헌법보다도 불법이 훨씬 더 엄하다고.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알 수가 없지. 그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불교에서 오만 잡동사에 다 받아들여가지고 불교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2천만 불자가 그래. 가는 곳이 어디라? 갈 곳이 없다니까, 갈 곳이. 이제 지옥도 많아야 되가 못 갈 거라고. 그럼 지옥이 많은 데가 못 가면 이제 다시 윤회락 하는 거는 언제 내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지는 기약 없는 거지. 그러고 점점 더 이제 귀신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더 많다니까. 그럼 전신마신 신받아야 돼, 이제. 무당한테 가면. 그 말이 안 되지. 요새는 얼마나 이야기, 어느 정도 이야기 하나 그러면 사주에 뭐 신기가 있다고. 신받아야 된다고. 참 그야말로 대단한 사람이지. 그런 사람들은 발바닥에 헛묻히고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그 정도 안다 하면. 지는 왜 그래 사는데 그러면. 지는 왜 귀신 가지고 사냐고. 지식인의 네이버 지식인에 한번 들어가 봐요. 사주에 신기 있다고 나발 부는 놈이 있잖아. 지는 왜 그래 사는데 그러면. 지도 귀신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모르고 사람들이 따라다니니까 정말로 답답한 거 아니라 그걸 막는 게 불교 TV가 돼야 된다고. 불교 TV에 나와가지고 절대로 불자들은 이런 걸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불교 TV에 스님들이 나와가 천도제 지내고 산신기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자빠졌는 게 우리나라 불교 아니라 그게. 참 기가 막힌다고. 그 내가 봤을 때 석가모니 세존이 더러워가 다시 안 태어나지 싶어. 저 인간들 하나 꼬라지 보이기는 뭐. 나는 50년 동안 쇠가 빠지게 고생하면서 가르쳐 나왔는데 내 가르치면 어디 가고 없고 하는 꼬라지가 이상하니까 아이고 부처님 저는 다시 그만 인간 세계에 이제 안 태어날랍니다. 그럼 나 혼자 가만 생각해보면 석가모니 세존이 아니 안 태어나지 싶어 이게. 다시 태어났으면은 이 법화경이 천지개벽할 정도로 알려져야 되거든. 그런데 이게 이렇게 알려지는 게 어렵다 하는 거는 내가 봤을 때는 석가모니 세존이 아니 부처님 옆에 딱 붙어 있는 모이라. 다시 저는 꼬라지 보기 인간들이 꼬라지 보기 싫으니까 나중에 누가 태어나가지고 내 대신에 조금 이야기가 좀 넓혀놓으면 아이고 그때 내가 나갈랍니다. 우리가 봤을 때 석가모니 부처님 이렇게 하는데 고생은 우리는 그 석가모니 세존이 그냥 편하게 그냥 설법했다 이렇게만 알고 있지 고생 진짜로 죽도록 했다고. 고생 진짜로 죽도록. 석가모니 세존이 9번의 그 난을 당했잖아요. 그걸 구행의 난이라 하거든요. 9번 난을 당했다고. 심지어 제바달다가 석가모니의 뭐 이종 사촌이라 하는 이야기도 있고 뭐 그냥 사촌이라 하는 이야기도 있고 이런데 어느 사촌인지는 지금까지 정확하게 뭐 안 밝혀졌더라고. 친족의 사촌이라 하는 사람도 있고 이종 사촌이라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또 심지어 뭐 고종 사촌이라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자오지간 사촌은 사촌이라 제바달다가 이것도 머리가 좋았다고. 그러니까 석가모니 세존 이야기를 들어보기는 빌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게 석가모니 세존 밑에 있는 제자 500명을 데리고 나갔다니까. 데리고 나갔어. 나가 지가 한 개 만들었어 이제. 만들었는데 저쪽에 석가모니 세존 따라가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잖아.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제 석가모니를 죽여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 수행하는 그 길 산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 바위를 막 굴리는 거라.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 돌 쪼가리가 날라와가지고 석가모니 세존의 이제 그 발등들이 발등에 찍혀가지고 피가 흐르고 이랬다고. 그 다음에 코끼리에다가 술을 먹이가지고 코끼리에다가 술을 먹이가지고 그 석가모니 세존이 지나가는 거기에다 코끼리를 몰아넣는 거라. 그래가 밟아가 죽이려고. 그래가 또 사람들이 다치고 석가모니 세존 따라다니는 비구니 스님을 때려가지고 죽이고 그러긴 5가지의
오역죄 중에 제바달다가 3가지 죄를 지어가지고 살아있는 생신의 몸으로 그야말로 땅이 갈라지면서 그게 지옥으로 떨어져 죽어도 가잖아. 그런데 그것을 이제 석가모니께서는 가엾게 생각하고 성불의 기회를 줬지. 그런 이야기가 불경에 나오는데 그 정도로 인간의 생명 자체가 사악으로 흘러가면은 불행에 질 수밖에 없다 하는 걸 가르치기 위해가 석가모니가 그렇게 설이 나왔다고 제바달다 품에. 이런 걸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은 이 법화경에다 보면은 많은 비유를 해가지고 가르쳤다고. 비유. 석가모니 세조는 자신이 직접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본인의 표현을 안 했다니까. 그게 간접적으로 그렇게 그렇더라. 그렇더란다.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자신이 직접적으로 깨달았다고 이야기가 표현을 잘 안 했다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석가모니 세존이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다. 무간지옥 하는 거 이런 거. 무간지옥 간다 하는 거 이건 직설적으로 이야기했다고. 그 다음에 육건청정 이것도 직설적으로 이야기했고. 우리가 지금 현재 불경 하지만은 한문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중국에서 우리나라 또 불교가 들어오면서 변질되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없는 게 아니라고. 법화경도 뭐 중간중간에 이 사람들이 손을 대가지고 한문의 변화도 지금 이제 일어났다고 주장을 하고 있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의 그 근본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뭐 한문 뭐 한자 두자가 틀린다 그래도 그건 큰 의미가 없는 거고 석가모니 세존의 정신과 마음 중생구지의 그 마음의 근본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불도 수행은. 그러니까 석가모니 세존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 방법을 그대로만 따라가면은 인간은 행복하게 되는데 그게 지금 기도잖아요. 기도인데 그걸 못하고 있다니까. 그 사람에 따라서 자신의 습성,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본인이 실천을 못해서 안 되는 거지. 부처님이 공덕을 안 주는 건 절대적으로 아니라 공덕을 받을 수 있는 자기 자신이 실천을 못해서 그렇다. 그럼 부처님을 100%만 믿어버리면은 안 될 게 어디 있어요. 다 된다고. 그런데 안 되는데 뭐.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를 해도 자기 문제를 해결을 못 하잖아. 그게 부처님의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 자기 자신의 문제라니까. 이걸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해가요? 그러니까 절대로 조상신 같은 거 이런 건 믿으면 안 된다니까. 조상신이 어디서. 불교에서는 조상신이라 하는 말 자체가 없다니까. 아니, 근데 이해가 그게 아니라 저는 뭐 조상 때문에 안 풀려서 해서 한 게 아니라 49일만 되면 이제 해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종교를 안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그 친가 쪽에 손녀들이 다 절에를 다니는데 돌아가신 분은 해야 된다. 제사처럼 그냥 해야 되는 거다. 아, 그래서 해야 되는구나 해서 한 거지. 그렇지. 네, 뭐 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네, 저는 절을 안 다니까 모르죠. 예, 절에 다니는 사람이 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응당 이건 해야 된다고. 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게 맞아요. 그게 현실이라 현실. 절에서 해야 된다 하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하는 거라. 그래서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여쭤본 거야. 40개란 자체가 원래 있는 건지 아니면 없는 건지. 그렇지. 천도제랑 같은 맥락인 건지. 근데 천도제는 불교가 아니라 하는 거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그거 모르면은 이건 불교가 아니라. 불교에서 천도제를 이야기하는 거는 그 불교가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커피 한잔 하고 합시다.